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여인의 신앙, 가나안 여인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방 지역인데 이 지역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하시는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사의 집안에 수종드는 종이었지만은 그는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불신하며 세상을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또 반대로 나아만 장군의 집은 이방 장수의 집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종을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여기에는 있을 것 같다는 곳에는 없고 오히려는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지역 또 그러한 사람에게 또 참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집안이 불신 집안이고 우리의 형편이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형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절망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 혹독하게 이 참된 믿음을 드러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대한 적은 없었어요. 웬만한 믿음이 있으면 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오히려 간청하기 전에도 먼저 고쳐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만큼은 혹독하게 매몰차게 그렇게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 믿음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가나안 여인의 간청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귀신은 존재합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고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귀, 단수로서 마귀 한 명을 가르치고 장수급이고 그리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제 타락을 했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처소를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마귀의 졸개들 사자들이 이제 선한 천사들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귀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악한 귀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귀신의 역사들이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공중은 이제 이 공기를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air고 공중의 권세 잡았다는 것은 세상의 임금으로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다는 뜻인데
특별히 어떤 권세를 잡았냐면 이 사상계를 점령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사상을 점령해서 불신앙의 악한 사상들, 세속 문화들, 그리고 불신앙의 악한 그러한 이런 철학과 사상들, 생각들, 악한 마음들, 이러한 것들을 조장하고 부추겨서 인간들로 하여금 죄의 종살이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사역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러한 악한 역할들이 오늘날로 있는데, 마귀의 주된 역할은 마음속에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의 손을 먹기 싫은데 억지로 이끌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뭘 주어졌어요? 거짓과 진리를 떠나는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처럼 보이게 하는 마음을 줘서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때문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죄를 짓는 장본인은 누구예요? 난 거예요. 나.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지, 마귀 때문에 난 죄 짓기 싫었는데 죄를 진 건 아니에요. 물론 마귀의 영향력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내가 죄악에 넘어졌던 진 것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죄가 마귀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니고, 또 마귀가 억지로 짓게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주된 역할은 이렇게 마음의 죄악을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굳게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나가면은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능력인 것이죠. 또 이제는 이 귀신이 특별히 이제 이 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귀가 이 역사에서 육체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눈멀게 하고 못 듣게 하는 벙어리 귀신 같은 그러한 역사들이 있어서 이렇게 장애를 주는 경우가 복음서에 등장하고, 또 이 정신을 이제 빼앗아 가서 이제는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간질병이 들리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영육 전체에 피폐함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실제적으로 악하게 들리면은 정신적인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이제 잘못된 귀신론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마귀, 귀신, 그래서 감기 귀신, 무슨 귀신, 뭐 귀신, 그래서 감기도 마귀 때문에 오고, 뭐 어떤 문제도 마귀 때문에 오고, 다 마귀 때문에 왔다고 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 인간의 책임을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마귀 때문이요, 내가 건강을 부주의하게 관리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건강을 부주의하게 관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징계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여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인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시험을 하는 욕과 같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바른 신론 안에서 봐야지, 단순히 그냥 어떤 마귀의 역사로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튼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딸에게 이제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좀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나은이라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영육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질병, 또 육신적인 질병까지 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을 사랑하여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도리가 없어서 그렇게 소망이 없는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은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병고침의 은혜와 또 구원의 은혜가 있더라 하는 그러한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두루와 시돈 지방을 지나갈 때 아무도 나아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한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소리 지른다는 것은 이제 간청한다는 것이죠. 이제 온 마음을 다 쏟아 놓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정도
간절하게 소리 지르면 한마디라도 해주실 법한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무심하게 보입니다.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무시하신 거예요. 무시. 완전히 무시를 해버렸어요.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돌아보시지도 않았겠죠. 완전히 무심한 태도를 보이심으로써 이렇게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도 전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 무시를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단순히 안 들어주시려고 그냥 사랑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만드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더 높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무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내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무시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것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참된 믿음은 끝까지 자기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예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의지하는 그 절대 의존적 마음, 참된 믿음은 절대 의존적 마음이에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그 절대 의존적 마음. 때로는 주님이 나를 무관심하게 보일지라도 맞다. 주님은 나를 버리셔도 지금 당장 지옥에 버리셔도 마땅한 죄인이 나다 하는 그러한 자기 존재에 대한 죄성과 자기 부인에 대한 기회를 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참된 믿음이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참된 믿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니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그럴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참된 믿음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신약 153페이지.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7절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결코 내쫓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누구심과 그의 사랑과 은혜를 긍휼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택자를 말하는 것이죠. 택자는 다 올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오게 되는 자는 결코 예수님께서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참된 믿음을 이제 드러내시려고 처음에는 이제 반응이 이제 무정하게 대답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무시하신 것입니다. 무시. 첫 번째 반응은 이제 무시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이 와서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냥 절로 가라고 보내버리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이 무정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청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무정하게 대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까지 욕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사랑 없음을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까지 사랑 없으신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더 큰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결코 그냥 보내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보내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잘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24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또 여자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24절과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먼저 무시하고 계시다가 이제 한마디 이제 꺼내신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이지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인 너에게 내가 보내심 받은 건 아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나랑 상관없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넌 나랑 상관이 없어. 내가 너의 기도를 왜 들어줘야 되니? 난 너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지금 이제 오전에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대상자들이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됐죠.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외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고 율법도 없는 자이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마땅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리 복음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십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전해야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불이에요. 의로우신 분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신약 312페이지입니다. 신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가나안 여인의 상태고 바로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 난 너와 상관없다. 난 너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다. 난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가나안 여인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건 뭐예요? 너의 상태와 너의 신분과 죄인된 신분과 죄책, 전적 부패한 상태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때 대답이 믿음의 대답을 하게 되죠.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그를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자신의 구원자로 이렇게 믿고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출교하기로 작정된 그러한 것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은 아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여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들어가실 법한데 이제 엄청 더 심하게 매몰차게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자를 너는 개와 같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제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룩하지 않은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과 이러한 도덕법, 이런 의로운 계명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마치 짐승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죄악상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온갖 욕심들이 악한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악한 욕심들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짐승보다 못한 그런 악한 마음들과 악한 욕심들이 그 마음속으로부터, 그 15장 이제 전에 저번 시간에 했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짐승들은 거짓 증언 안 해요. 도둑질 안 해요. 물론 이제 남의 그런 뺏을 수도 있지만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그 악한 죄성을 우리 속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짐승을 발굴케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유격적 삶에 완전히 취해서 그것에 완전히 종노릇하고 나의 악한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굳이 내가 그 정도까지는 살고 싶지 않은데 나의 욕심이 나를 완전히 그러한 악한 삶으로 나를 밀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자녀들이 받을 은혜들, 그 은혜의 떡들, 그러한 자녀들이 받을 먹을 것들을 개와 같은 그 이방족 속인 너희들과 같은 자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너희들은 개와 같은 자들이다.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다. 그것이 너희의 상태다. 이렇게 오히려 그 죄와 그 인간 본성의 악함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시하시고 오히려 책망하시고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이 개와 같은, 개보다 못한 그런 악한 본성들을 용서하시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너는 믿느냐? 이것을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쫓아올래? 그때 이제 여자의 대답이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는 아주 겸손한 신앙으로 주님, 저는 떡도 바라지 않습니다. 떡도 바라지 않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만으로도 족하겠나이다.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바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든 것이죠. 주여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과 상관이 없고 버려져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개보다 못한 악한 본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 때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주여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거면 족하겠나이다. 그런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셨어요. 그 신앙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믿은 바대로 되리라. 그 믿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즉시 그의 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참된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가져오게 됩니다. 끝까지
같이 붙드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심해 보이고, 때로는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내가 버림받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때라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믿음이에요. 그분께 나아가면 결코 그냥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고,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다. 예수께만 구원이 있다. 이 귀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겸손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강도가 좌우에 달렸죠. 한편 강도는 끝까지 믿지 않고 네가 참 그리스도이면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그렇게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도 처음부터는 대적하다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한 십자가상의 말씀들을 보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편 강도를 책망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마땅한 형벌을 받거냐 이는 죄가 없다 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올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저도 천국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황송해서 그렇게까지는 내가 말을 못하겠고 주님 당신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텐데 그때 이 세상에 불쌍하고 죄 많은 이 죄인이 주님 옆에서 죽어갔다는 것만은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천국에 데려가 달라는 게 아니라 기억만이라도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은혜죠. 신앙이죠. 기억만이라도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감사하겠나이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의 믿음을 내가 알고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맹목적인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행함 있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진짜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을 위한 그 죽으심인데 그리고 사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과 사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 모든 죄와 사망의 권능과 그 귀신과 세상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와 죄악의 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관없이 막혔던 그 하나님 밖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외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은 뭐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의 어떤 외적 표징으로 육체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여자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딸만 낳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이 가나안 여자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의 구원받는 은혜를 여기서 확실하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참된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어떻게 이 정도 무시하는데 끝까지 따라와요. 그분이 누군데? 그냥 인간 예수였으면 너무 그냥 간다.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 예수로 보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보기 때문에 가지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이 세상의 물결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출렁이는 바닷물만 보면 소망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예수님, 물 위, 풍랑 위도 걸으시고 세상의 시험도 발로 밟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할 때 때로는 예수님께서 즉시 들어주는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오랜 기간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시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연단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시고 참된 믿음을 만드시고 드러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당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가나안 여인처럼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족하겠나이다라고 간구를 하죠. 그런데 때로는 현실의 문제는 전혀 해결을 안 해주시고 계속 기도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누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을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시련도 때로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아이가 귀신이 안 들렸고 안 아팠고 세상 근심 없었으면 육신적으로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러한 귀신 들린 현재의 시험의 상태는 그에게는 고통이고 괴로움이죠.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은 영적인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육체의 고통은 더 큰 영적인 은혜를 생각해 볼 때는 오히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육체의 문제들이 결코 유익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악이에요. 악. 우리에겐 다 슬픔이고 고통인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다면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측면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볼 때는 그것은 큰 틀에서는 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있더라도 세상 속에서 근심 없이 살다 죄악 속에서 죽는 것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것이 더 큰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자와 나솔의 비유에서 부자는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다가 죄악 속에 죽었지만 나사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더 가혹하실까 하는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악성들을 뽑아내시려면 때로는 우리에게는 불같은 시험과 연단의 시간들도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현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것이 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내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가나안 여인과 같이 자기를 겸손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끝까지 믿는 절대의존적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그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은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인데 이러한 믿음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을 좀 본받아서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런 이 살아있는 그런 체험적 신앙 또 깨달은 진리 그런 어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들이 있을 때에 더 큰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뭐 하라 그랬죠? 준비하라 그랬죠. 이겁니다 하고 이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